함께 찬송가 49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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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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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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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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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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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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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밭에 뿌려 그 씨 뿌린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뿌리가 깊어져 하나님 어떠한 비바람이나 역경에도 굴함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귀한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의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묵상합니다. 어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 복음의 시작이 그 복음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된 소식의 기준은 내가 듣기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함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도 그 비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조금 그냥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떠 있는 배에 올라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의 육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배를 타고 사람들은 육지에 이렇게 쭉 앉게 하시고 배에 딱 앉아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운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배를 띄워놓고 나는 배를 타고 너희들은 배 탄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배당 공간에서 마이크, 스피커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나 스피커나 이런 시설이 없고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경우에는 어른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갈릴리 그 바다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사실 이게 전달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면 이렇게 경사가 딱 치죠. 그러면 이제 극장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둘러서 쭉 앉게 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언덕 위에 올라서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서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낮과 밤에 해가 떠오를 때 해가 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아마도 해가 떠오르고 좀 지나서 오전쯤에 이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지금 거꾸로겠죠.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이제 해풍이 부는 거죠. 예전에 과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 땅이 먼저 식었다가 먼저 따뜻해지는데 바닷물은 아직 좀 이렇게 따뜻해 있고 이제 바닷물은 밤에 계속 이제 차가워 있는 거죠. 차가워 있고 땅이 먼저 따뜻해지면 땅의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바다에 있는 이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바람이 싹 그쪽으로 살살 이렇게 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근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려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그 씨앗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흙이 얕고 밑에 자갈들이 많으니까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나면 해가 뜨겁게 떠오르면 그 싹이 난 것이 타고 말라서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라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7절에 더러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잔디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잡초가 많으면 잔디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가 많으면 가시 넝쿨이나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지면 그 양분이나 기운을 빼앗아서 그 곡식이 씨앗을 내고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좋은 땅은 옥토밭이라서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분의 공급을 잘 받아서 그것이 잘 자라나서 무성하여져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이 곡식알이 30배나 60배나 혹은 100배나 되는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농사를 짓는 농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어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돼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개의 밭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유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오늘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법이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법을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씨를 뿌려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인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성공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주어진 것이지만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떠한 밭이든 씨는 뿌려지게 되어 있죠.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죄 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죄 사함은 죄 용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서 13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개의 밭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비유들을 알기 위한 어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비유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유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가 너무 편해요. 제가 억지로 제 생각으로 막 고민해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지금 이미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뿌리는 자는, 그 씨앗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 말씀의 메신저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그 말씀이 다양한 곳에 뿌리는데, 첫 번째로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길가밭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길가밭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밭은 뒤에 가면 이제 마음밭을 이야기하는데, 길가밭이라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주일에 교회에 오기는 와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닌 기간이 뭐 몇 년이 되었건 수십 년이 되었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도 말씀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정말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말씀만 듣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단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거두어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그 밭을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도 길가를 얘기할 땐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흙이 있거든요. 그 흙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그 흙 속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흙 사이에 돌들이 가득하여서 자갈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당장에 받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햇빛이 뜨겁게 나면, 어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불면, 조금만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얕아요. 마음의 어떤 깊이가 얕아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얕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내게 어떤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이 오면 아멘! 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냥 마냥 기쁘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깊이에 우리에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버겁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 나의 생각, 나의 시간, 심지어는 나의 물질, 나의 세계관,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까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들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지금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에 뿌려진 자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지금 가시가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히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에서 재물의 유혹,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타 욕심.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잘 키울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낼까? 더 좋은 직장에 들여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며느리를 사윗감을 맞아들여서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할까? 세상의 수많은 욕심들, 그 걱정들로 가득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을 맺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그 열매가 30배나 60배나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 사람들인 것이죠. 그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갖고 전도를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소 30배라고.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당 30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고. 장로쯤 되는데 30명 전도 못하면 장로 자격 없다고. 장로 다 때려치라고. 그럼 목사는 한 60명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전도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다구치기도 하고 막 격려도 하고 하면서 막 전도에 열심을 품으라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평생 다 따져보면 그래도 30명은 전도한 것 같다. 그러면 다행인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인가?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께 이끌어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이삭의 알을 맺히잖아요. 이삭 나랄이 맺힐 때 요새는 더 품질이 개량돼서 더 잘 맺히겠지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흉작이 들어도 나달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나달 안에서 나서 이삭이 맺히면 이삭에 흉년이 들어도 30개의 나달은 기본적으로 맺힌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사꾼들이 30개 나달이 맺히면 올해는 농사가 좀 잘 안 됐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한 30알 정도 맺히는 거고 60알 정도가 맺히면 그래도 올해는 평작을 했다. 평균치로는 추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나달에 한 100알이 그 이삭의 100알 정도가 맺히면 올해는 풍년이구나.
많은 결실을 거두었구나라고 세는 전통적인 농사법에서 이 이삭의 어떤 농사가 평작인지 흉작인지 풍년인지를 세는 기준이 30알, 60알, 100알, 30배, 60배, 100배가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흉년에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꼭 한 사람이 30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흉년이 들어도 30배의 결실을 곡식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자라나서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면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리고 이 네 개의 밭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비유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길가가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로 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짝밭이 너희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밭으로 변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밭에게 너희 안에 있는 가시를 다 걷어내서 너희가 옥토밭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고 뿌려지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은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곧 그 말씀이 효력을 잃고 잃어버리는 자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가시밭처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옥토밭과 같이 그 말씀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을 할 수밖에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보기에 어떤 이들은 결실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삶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증거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이 비밀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듣고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길 원합니다. 저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언약 안에 들이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곱게 부수시고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시고 가시들을 거두시며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이 뿌려져 자라나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591장입니다.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마음이 열려진 자만이, 그 마음의 밭이, 그 삶이 좋은 밭인 자들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쉽게 그 말씀이 사그라들며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좋은 밭은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 결실을 맺게 됨을, 비록 그 결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좋은 밭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로 구별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결실을 우리가 맺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으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며 열매 맺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밭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 그러한 좋은 밭들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